(2003년) 우리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14호 태풍 매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도 2만 채 이상 물이 잠겼어요. 피해가 무려 4조 7천억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합쳐 태풍을 피해를 복구했고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거센 태풍과 폭풍 후 어디로 가는지 사라졌어요. 2012년에는 우리나라 104년 만에 또 가뭄이 닥쳤어요. 모든 논바닥이 다 갈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그 가뭄에서 살아남았고 극복했습니다. 다시 저수지에 물이 찼고 개울물도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태풍도 가뭄도 사라졌습니다. 피해는 복구됐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죄악이 휩쓸고 간 상처는 끝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담 이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합니다. 죄는 한순간 휩쓰고 간 태풍과는 다릅니다. 한순간의 가뭄과도 다릅니다. 죄는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신 말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죄의 소원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소원이 뭘까요? 죄의 소원은 마음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손을 뻗치는 거예요. 악한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덮치려고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이 죄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요?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너를 붙들고 역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를 붙잡고 악한 길로 끌고 가고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인 속에 그 죄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려라. 무슨 말일까요?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스릴 수 없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란 말 안 하죠. 죄를 다스리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다스리라 무슨 말인가? 죄의 소원대로 그 길로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안 갈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은 미워합니다. 기계처럼, 로봇처럼
통으로 미워합니까? 그 사람 하기 나름이에요. 미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 양심상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겠네. 사람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믿음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믿음이라는 마음 가지고 있고 실제 삶에서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이거 전혀 관심을 안 쓰고 있어요. 미움도 용서도 사랑도 사람 하기 나름이에요.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종종 설교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감정과 기분으로 살잖아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죄의 소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죄의 소원의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지 않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은 깨달았습니다.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변화 없어요. 오늘 또 죄의 소원이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 많이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변화가 잘 안 되는 거는요. 한마디로 죄의 소원을 자기가 다스릴 생각이 없어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경고했죠.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다스려라. 근데 가인이 다스렸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동생 제사는 하나님 받으세요. 자기 제사는 안 받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폭발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경고했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은 죽이는 힘입니다.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있습니다. 관리 잘못하면 부끄럼 당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드뭅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구구절절히 사랑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시편 103편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자기 얘기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은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했던 다윗, 오늘 시편 50편 다윗이 썼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다윗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이요 했을 때 다윗은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죄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했어요. 그 죄를 덮으려고 남편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왜 내가 준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독특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바세바를 범하고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다니.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우습게 보이냐? 하나님 그렇게 반응해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업신여겼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너도 똑같이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처가 성폭행 당한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다윗이 벌벌 떨어요. 다윗이 자기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죄의 유혹이 항상 내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죄예요. 한적한 시골, 도시, 어느 쪽에 죄의 유혹이 많을까요? 돈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어느 쪽에 죄의 유혹이 많을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어느 쪽에 유혹이 많을까요? 권력, 재물, 능력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나 관리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양면성입니다. 재물이 망하게 해버립니다. 다윗도 권력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으면 남의 여자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시켜서 데려와요. 뭐라고 범했습니까?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유부녀라고 알려줘요. 다윗이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계명도 수천만 번 듣고 외웠을 거예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다스려라. 바세바 데려다가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기계처럼 그 여자 보고 성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다윗의 몫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가인에게 있는 죄의 소원, 다윗에게도 있었고 지금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해서 부끄럼당하고 넘어지고 죽는 겁니다. 죄의 소원도 있지만 거룩한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죄에 붙들려 넘어진 사람들의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돈을 던지고 있어요. 서울시장뿐입니까?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다 무너졌어요. 특별히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최초로 성추행의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성추행으로 어떤 벌을 받은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이 욕을 하고 지금도 시끄럽고 돈을 던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대가 치러야 됩니다.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존재감도 별로 없다가 열심히 일한 지심이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국회의원 노회찬, 돈 3천만 원인가 뇌물 받은 게 드러나서 재판도 못 받고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성도 여러분, 신부가, 목사가, 스님이 성추행하다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렇게 덕망 있는 시인이 그런 더러운 짓거리 하다니, 장로가 바람을 피우다니, 돌 던지게 돼 있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저도 그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분이 강해서 욕을 하고 물어뜯고 험담했는데, 예수 믿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이 목숨 끊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많았을까. 그런데 주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해서 참 괜찮은 사람이 또 쓰러지는구나.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의 고통도 형벌도 알고 있지만 이길 힘이 없구나. 참 인간은 불쌍한 인간이다. 욕을 하고 돌 던지는 사람, 똑같은 범죄로 앞으로 보세요. 쓰러집니다. 다른 범죄로 또 무너질 거예요. 서울시장 사건을 보면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두렵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에 붙들린 불쌍한 인간. 다윗도 참여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머님이 나를 죄 가운데 잉태해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간음과 살인, 범죄 그 대해서 시키면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함부로 생각한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왕이었거든요. 율법 혹은 법이요, 처음에는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 있고 권력 있을 때는 모든 걸 법까지 짓밟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법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는 가차없이 그 법 때문에 무너집니다. 심판받고 죽습니다. 죄악에 붙들린 자기 모습,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뭐 성추행하든 뭐하든 목사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하면 욕을 하고 비방하고 돌 던졌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결국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니까 그걸 본 시므이가 뭐라고 저주합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에 있어요. 아주 실감나게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다윗이 저주를 들은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옆에 선 신하들, 아직도 장군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왕이여, 저자의 목을 한 칼에 날려버릴까요? 다윗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만류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윗이 꼭 밧세바를 가늠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유에 끌려간 겁니다. 여기 인간의 선택과 책임, 인간이 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건강에 예민하십니까? 죄의 소원에 예민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건강 때문에 얼마나 예민해 있는지 모릅니다. 죄의 소원에 대해서 성도가 이렇게 예민하면요, 정말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대로 살아버립니다. 죄가 여기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쪽으로 안 따라가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저도 여러분도 부끄러움 당합니다. 밟혀요.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무슨 말인가? 지난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내 속에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좀 지어주세요. 죄에 안 짓도록.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하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하단 말은요, 확실하게 세워주다는 단어입니다. 무슨 기도인가? 내 안에 내 영이 견고하게 서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그 기도 드려요. 왜? 제가 필요한 기도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다윗이 성도를 이렇게 중보기도 해줍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강건하게 됐냐? 성령으로.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을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주장하사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죄의 소원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어서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세상 유혹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시험도 이기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켜주세요.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런 기도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것은 기도하는 자, 기도 끝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드린 기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기도 드린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소원에 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큰 오해입니다. 나는 기도했으니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기도했으면 기도대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죄의 소원에 붙들려서 또 부끄러운 자 돼요. 다윗이 특별히 이런 기도도 드리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다윗이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한 줄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그 이유를 알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왕이 어떻게 폐인되고 악령에 붙잡혔는지 다윗은 현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아, 나도 범죄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나도 저렇게 귀신 들리고 폐인이 되겠구나. 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돌을 던지고 욕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 그 마음을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아시겠죠? 죄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문둥병에 걸려왔든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왔든 어떤 죄인들이든지 예수님이 죄인을 대할 때 그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입니다. 그 옛날에 동네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난 것은 죽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듯 혼자 살되 침밖에 살지니라. 정말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문둥병 걸린 사람도 성경에 나와요. 우시아 왕이에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문둥병 환자 있었죠. 어느 날 집 밖에 혼자 사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성경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그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발이 닳아진 그 험상궂은 문둥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더러운 인간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 어디 동네에 들어와? 돌을 던지고 욕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 어떻게 대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면서 목사나 장로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돌 던지고 비방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잘못됐는데도 자식을 감싸주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부모예요. 부모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애가 착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습니다. 참아요. 품어줍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음에 율법만 있는 사람은 정죄와 비방만 나갑니다. 한번 여러분 말투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마음속에 율법만 있는 사람은 문제나 범죄를 봤을 때 바로 정죄와 비난이 나가요. 그러나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문둥병자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지 알고 있어요.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다 이 말이 창자에서 온 말입니다. 창자. 한마디로 창자가 끊어진 슬픔이에요. 마음속으로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돈을 번댔는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님 볼 때 그 문둥병 환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였죠.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의 형벌로 비참하게 됐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죄의 소원을 이기지 못했구나. 항상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던 문둥병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병들고 비참하게 된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일까요? 저는 요즘 일어난 시장, 성추행, 모든 죄악들에 대한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 죄인들이 살지만 의인들만 살아남는 곳이에요. 부끄러운 죄인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 있지만 받아주지 않습니다. 매장시켜버려요. 돌을 던집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발붙일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했을 때 이런 글도 봤어요. 차라리 죄의 값을 받지 왜 죽느냐 이거야. 죄값 받으면 돼요.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죄값 받으면 사형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또 충남도지사처럼 성추행이 무슨 재판받고 밝혀지면 1년을 감옥 살든 몇 년을 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부끄러움 당했고 시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참회하며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살아야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예수님만 받아줍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요.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죄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죄인들 두 팔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냐?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친히 그 부끄러운 죄를 다 씻겨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한 우리 약감 때문에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라.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심판자가 아니면서도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욕하고 돌을 던지고 매장시켜버립니다. 가늠한 여인, 사람들 돌 들고 왔죠. 죽이겠다는 거죠. 맞아요.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근데 한 분 예수님만 달리 말씀해요. 죄 온 사람은 돌로 쳐라. 못 쳐요. 왜 못 친 줄 아시죠? 자기들도 돌 맞을 죄인들이거든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도 죄를 하나님이 살피면 묵상 못합니다. 권사, 장로, 얼굴 들고 내가 장로입니다. 말 못해요. 부끄러워서. 난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30편이 또 있습니다. 참회의 시가. 나는 어느 대목을 너무너무 아침마다 귀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준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든 성도 앞에 나한테 하나님이 까발리잖아요. 얼굴 못 듭니다. 누가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뭐 그랬어?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그 대목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허물의 사함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운 죄를 다 가려주셨구나.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묵상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모르면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돌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남의 허물을 보고 돌 던지잖아요. 염치 없는 신앙이에요.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제발 이 대한민국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 얼마나 벌떼처럼 욕하고 비방합니까?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용서받았으니까. 오직 침묵하지 않을 분 한 분이에요. 심판자인 예수님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거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줘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 교인에게 숙제 내줍니다. 적어놓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사니까 죄의 소원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분내고 떠들고 해방하고 난리칩니까?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라. 인자하게 대해라. 반드시 적어놓고 붙여놓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사셔야 돼요. 이래야 그리스도의 한계예요. 두 번째, 성도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여러분 남의 신앙 판단하지 마세요. 지적질하지 마세요. 신앙에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세워주는 말, 은혜 끼치는 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4장 29절 성도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31, 32절에 나와 있어요. 이 구절 두 군데는 적으셔가지고 여러분 안방에 붙여놓든가 하면서 이대로 또 살지 않잖아요. 그럼 죄의 소원대로 끌려갑니다. 방법 없어요. 그때 우리 한 권사님 집에 신방 갔어요. 제가 늘 가끔 그런 설교 하잖아요. 이 말씀은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 그리고 설교 중에 나온 인용한 말씀도 다 적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방마다 거실 거기 부엌에 가서 다 확인했어요. 말씀을 다 붙여놨어요.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시편 1편에 복이 임하겠다 생각했어요. 시편 1편의 복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삶 속에서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살아버려요. 알긴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저서 복종시키면서 죄의 소원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변화없는 신앙인,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신앙인, 또 부끄러움 당하게 돼요. 사건 터질 때마다 참으로 비방과 욕과 더러운 말이 난무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인터넷인가 뭔가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소원을 다스리시고 거룩한 마음과 입술로 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여, 이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기를 원하옵나니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사 주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